아멘. 오늘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셨습니까? 우리는 지난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바울은 율법과 복음을 비교하면서 율법과 복음을 비유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복음의 우월성을 설명하기 위함이었죠. 율법의 역할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율법의 역할이지만 그러나 율법은 죄를 깨닫게는 할 뿐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는 결코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 즉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이면서도 율법의 제한성,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바울은 설명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또 그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감격이 너무나 커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까지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현재 나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다라면 그것은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까닭일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신앙생활일진데 이러한 은혜와 역사가 내 삶에서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말씀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았고 그 구원 안에서의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다라고 하는데 내 삶에 그런 것이 없다면 말씀이 없는 까닭이고 그렇다면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라는 것이죠. 신앙의 가장 기본, 기초이면서도 가장 핵심은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간질이라는 질병이 있어서 자칫 이 질병이 복음 사역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었지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감싸주는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주게 됩니다.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바울이 성도들을 향한 사랑과 함께 또한 성도들도 바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것은 오직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하늘빛 교회가 언제나 이런 사랑이 넘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까지 갈라디아서 3장과 4장은 구원의 교리에 관한 바울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5장과 또 마지막 남은 갈라디아서 6장은 그 교리에 대한 실천에 관하여 교훈하고 설명하고 있는 바울의 이 갈라디아서 편지를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5장을 통하여서 바울은 우리가 참된 구원과 그 구원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바울은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편지들의 내용, 우리가 흔히 바울 서신이라고 말하고 그것이 우리가 바울이 쓴 편지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바울의 편지는 가장 앞부분에 항상 그 편지를 받는 자들을 향한 인사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구누구 교회 누구누구 성도들이여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을 기억하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다. 그리고 너희들의 이런 믿음의 좋은 소식들, 기쁜 소식들이 내가 들으니 기분이 좋다. 이런 식으로 보통 바울의 편지의 첫 부분은 그 편지를 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인사말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사말 다음에 교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그 교리 다음에는 바로 우리가 어떻게 그럼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냐 실천에 대해서 이렇게 편지의 내용을 그렇게 구성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맺은 말을 통해서 편지를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바울 서신에 이것이 보통 바울 서신의 특징인데, 그러나 그 중에서 특별히 이 갈라디아서는 1장과 2장을 통해서 단순히 인사말을 한 것이 아니라 바울 자신의 사도직의 형평성, 그 공정성을 먼저 이렇게 변호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다른 편지들과 마찬가지로 3장과 4장은 교리에 대해서, 5장과 6장은 실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은 친히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 화목제물이다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 때 제사를 드렸던 그 방법에서 나온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제사를 드렸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피를 흘릴 수 없으니까 무엇을 대신해서 자신의 피를 흘리는 것으로 대신합니까? 바로 동물을 통하여서, 제물을 통하여서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그 동물이 흘린 피를 마치 내 죄를 사하는 것처럼 내 죄를 전가시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동물에게 전가시켜서 그 동물이 피 흘려 죽고 불로 태워져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지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런 의미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도 피를 흘리셨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화목제물이 되셨다.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그 갈라진 관계를 다시금 화목해 하시기 위한 제물로서 예수님은 화목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무엇을 허락하신 것입니까? 영생을 허락하신 것이죠.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 은혜와 평안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 구원받은 우리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자유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아서 그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또 복을,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자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자유라는 것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은 말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주의 영, 또 성령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는 곳에 자유가 있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세상 밖에서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유는 오직 예수님 안에 있고 성령님 안에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 가운데서 자유를 찾고 그 자유를 누리려 한다 한들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님과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탕자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품이 얼마나 지겹고 따분했으면 자신의 자유를 누려보겠다고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자유는, 진정한 평안은 오직 아버지 품 안에서만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자유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이 있고 누릴 것이 많고 또 물론 우리의 육체를,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것도 세상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목적 삼아서 그것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려 한다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앞서도 얘기했듯이 진정한 자유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리게 된 자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라는 것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그리고 끈끈한, 끊어질 수 없는 영적인 관계를 갖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구원받았어, 자유했으니까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되지가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았고 자유함을 얻었으니 이제부터는 더욱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 자유는 예수님과 더 깊은 연결고리를 만들어줍니다. 즉, 우리는 참된 자유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명령에 더욱더 힘써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힘들고 또 그것에는 진정한 자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큰 착각을 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순종해야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렸으니 이제부터는 이 자유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더욱더 집중하고 그 말씀 앞에 더욱더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6절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그 자유를 악행의 구실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유함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자유라는 것이죠. 우리가 돈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여서 정당하게 받은 것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이고 복입니다. 그리고 수고한 대가, 정당하게 수고해서 그 수고한 대가를 누리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유가 단순히 나 혼자만을 위해 사용되어진다라면 우리에게 돈, 즉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지혜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돈을 단순히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로 하는 자들과 함께 나누는 일에 사용한다라면 이것은 나에게 주어진 자유를 올바르게 사용하게 되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많은 이단 중에 하나인 구원파가 있습니다. 이 구원파의 교리가 무엇입니까? 한 번 구원받으면 어떠한 죄를 짓더라도 결코 구원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이 구원파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음을 확신했으니까 지금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내 구원은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굳이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미 구원을 확정받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내가 어떤 죄를 범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내 구원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다른 복음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게 된 자유를 잘못 이해하고 잘못 사용하고 있는 한 예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자는 더욱더 힘써서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말씀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이라는 것은 말씀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말하지 않습니까? 굳게 서라, 흔들리지 말아라. 아니, 흔들릴 틈 없이 날마다 굳게 서서 우리의 믿음은 자라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18절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도리어 우리 주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안에서 성장해 가십시오.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그분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라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안에서 성장해 가십시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자라가는 것, 성장해 가는 것. 오히려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전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함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유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이죠. 바울은 자유를 누리는 성도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사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래서 예수님 당신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으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서로 종노릇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서로 종노릇이라는 것은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섬기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3절 우리말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들이여,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만족을 위한 기회로 삼지 말고 도리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우리가 우리의 육체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 안에서 섬기는 일에 사용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종노릇이란 바로 섬김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언제나 사랑이 충만하여서
그 충만한 사랑을 통해 서로를 섬기는 종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친히 그 섬김의 본이 되어주시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누군가에게로부터 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섬김을 받지 못하면 나로서 온전히 대우해주지 못하면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마음 상해하고 또 시험에 들거나 이런 어떤 어려운 감정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져서 사랑이 충만하여 누군가를 섬기게 된다면 그런 고민들, 그런 걱정들, 그런 근심들은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사랑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된 자유가 주어졌음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그 자유는 어느 사람들이 누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을 붙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미 자유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자유 안에서 예수님과 더 깊은 영적 관계를 형성해 그분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계십니까? 사랑을 통해 힘써 다른 누군가를 섬기고 계십니까? 우리에게는 이 자유를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고 또한 스스로가 포기하지 않아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 또한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믿음을 지키는 것, 이 자유함을 빼앗기지 않는 것 또한 우리가 힘써야 될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참된 자유를 벗어나 다시금 죄의 종노릇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책망했던 부분 중 하나도 그거죠. 다시 돌아갔다라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참된 자유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더욱더 힘껏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또한 반복적으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 율법주의자들을 항상 경계하고 심지어는 그들을 내어 쫓으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한 사람의 신앙뿐만이 아닌 교회 전체를 무너뜨리는 일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깨어 있어서 거짓을 분별해야 하고 그 거짓을 물리칠 수 있도록 힘쓸 수 있어야 합니다. 사단은 언제나 우리를 넘어뜨릴 기회를 엿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압니다. 그리고 그 틈을 잘 노려서 우리를 쉽게 무너뜨린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틈을 주지 말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단에게 공격받을 만한 틈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날마다 깨어있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죠. 물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또 기도할 때 응답받는 이런 좋은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도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붙잡아야 하지만 우리가 사단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도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는 죄짓지 않기 위해서도 항상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면에서 이 죄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룩은 적은 양으로도 크게 부풀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죄의 특성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큰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작은 죄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우리는 큰 것에서부터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서부터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작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우리의 마음과 양심이 무뎌져서 결국은 더 큰 죄악들을 범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도 아무런 죄책감 없이. 우리가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기 때문에 마치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님도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위로자 성령님. 바로 우리 옆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성령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범한다?
그것은 그것보다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줄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죄를 범하고 그 죄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 36편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가 아무에게도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하기 때문에 쉽게 죄를 범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드러나지 않는 죄가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에게 드러나지 않는 죄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죄입니까? 우리 마음으로 짓는 죄들, 우리 생각으로 짓는 죄들. 왜냐하면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함으로 또 입술로 어떤 삶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마음속으로 죄 짓고 있고 생각으로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이 사람들에게 보여지지 않으니까 이 죄가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담대하게 죄를 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생각으로 지은,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도 하나님은 감찰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심을 안다면,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죄를 범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에 힘쓰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그 믿음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죄를 깨닫고 또 다시 반복해서 그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하며 그 죄에서 돌이키고자 힘쓰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물론 죄를 이기는 힘은 전적으로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해야만 가능한 것들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우리말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약속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온전히 거룩함을 이루면서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떠나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합시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거룩함에 힘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를 날마다 정결케 하고 우리 스스로를 날마다 깨끗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스스로를 정결케 하고 거룩함을 힘써 지키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은 말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죄악들을 하나하나씩 계속해서 우리가 허용하다 보면 어느 순간 무너져 있는 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단이 좋아하는 것은 우리가 죄의 미혹을 이기지 못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사단은 그 누구보다도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것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지만 사단이 좋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 멀어진 삶에는 참된 자유와 기쁨이 없습니다. 그저 무기력함과 죄책감만 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언제나 죄와 거짓의 미혹을 물리칠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쫓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죄의 유혹들이 우리 찾아올 때마다, 그런 죄악들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려고 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려고 할 때마다 그것을 빨리 쫓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들은 육체의 행위를 버리고 성령 안에서 성결한 생활을 하며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뿐만이 아닌 성경 전체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라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과 성령을 쫓아 행하는 두 길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할 때 나타나는 그 결과와 성령을 쫓는 삶의 결과를 서로 대조시키면서 결론적으로는
바울은 성령을 쫓는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른 믿음의 삶에는 그의 분명한 바른 열매와 열매가 있습니다. 혹 내가 열매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면 나의 믿음은 현재 바른 믿음으로 서 있지 못하다라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증거는 또한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열매를 명령하셨습니다. 열매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 좀 맺어달라고 부탁하시거나 애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맺으라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감람나무의 원가지였습니다. 나무에 붙어있는 원래 가지였다는 의미죠. 하나님께서는 이 원가지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 맺기를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열매의 비유 같은 것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것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셨던 열매가 있었는데 맺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원 가지를 꺾으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돌 감람나무 가지를 접붙이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돌 감람나무는 바로 이방인들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신 것은 그들만 구원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사용하셔서 온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작은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오해를 하고 있었죠. 자신들만 구원받는 것이라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온 열방을 위해, 온 열방의 구원을 위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택하셨고 그들에게 합당한 열매를 원하시고 기다리셨지만 끝끝내 그들은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그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꺾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 교회를 통하여 교회라는 가지를 이 참 감람나무 가지에, 그 꺾여졌던 가지에 접붙이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서 열매를 기대하시지 못하자 그들을 꺾으시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또한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참 감람나무 가지에 접붙임 받은 돌 감람나무 가지 또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꺾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서 18절은 말합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꺾여졌고 우리가 그 교회가 그곳에 접붙임 받았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가 자랑하거나 그들 스스로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로마서 11장 21절에서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택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꺾으셨는데 첫 붙임 받은 너희들이라고 하나님이 꺾지 않으시겠느냐. 우리 또한 열매가 있어야 그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고 그 열매를 통해 우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열매가 없다? 하나님이 그 원가지를 꺾으셔서 우리를 접붙이셨는데 우리마저도 열매가 없다? 그럼 우리도 꺾여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열매 없는 나무마다 도끼에 찍혀 불에 던져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바른 믿음에서 바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열매 맺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내 삶에 열매가 없다? 내가 오랫동안 교회 다녔고 직분이 있고 그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내 삶에 열매가 없다라면 지금 우리의 믿음은 무언가가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빠르게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를 다니는 이유는 학교를 다님으로써 지식을 쌓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해 나가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인격을 다듬어가는 과정들이죠. 이 학교의 교육 과정들은. 그래서 우리가 점점 더 성숙한 사람이 돼가는 것인데, 그러나 이러한 교육 과정들을 철저히 무시한 채 그저 학교에 출석하는 거로만 학교에 가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면 학교라는 곳에서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학교에 다닐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출석만 열심히 하는 거라면. 물론 하루도 빠지지 않는다면 개근상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개근상 받는 것도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우리가 초등학교를 예를 들면 6년이라는 초등학교 생활 동안 개근상을 받으면 정말로 학교 생활 열심히 한 겁니다. 그러나 어쩌면 개근상을 받는 것이 학교 생활을 제일 잘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학교에 다니는 목적은 배우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교회에 출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교회 출석 도장을 찍기 위해 주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교회에 왔다, 나 주의를 지켰다, 얼굴 도장을 찍기 위해 우리가 주일에 주임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앞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학교에 출석하여서 개근상을 받는 것이 대단한 일인 것처럼 한 번도 빠짐없이 교회에 나오는 것도 분명히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근본적인 이유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예배함 없이 그저 우리가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거로만 주의를 지켰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만족해 한다면 그 신앙은 결코 온전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를 지키면서 한 주간의 우리의 죄악된 삶을 하나님께 먼저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에게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이 하루의 날, 그러나 우리는 이 하루를 위해 6일이라는 시간 동안 거룩한 삶을 통해 이 예배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루하루의 삶의 영적인 예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라는 것은 단순히 하루, 이 정해진 주일 하루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이 우리의 모든 예배의 순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6일의 시간 동안 우리는 이 하루의 예배를 위해서 그렇게 힘써 준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 영광 올려드리기 위함이지만 우리의 편에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주의를 지키고 그 주의를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이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에 출석했지만 마당들만 밟고 돌아가지 않는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며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힘써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처럼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만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곧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어떤 열매가 있다라고 말합니까? 성령의 열매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쫓는 사람에는 성령의 열매가 있지만 성령을 쫓지 않고 육체의 일을 쫓아가는 사람에게는 육체의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라고 하죠.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확신하면서도 내 삶에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없다면 나는 지금 성령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의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 없는 삶, 즉 육체의 열매만을 맺으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결과가 나타납니까?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유업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육체의 열매만을 맺는 사람은 현재의 삶 속에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도 누리지 못하고 장차 우리가 거하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아까 이 21절 본문에서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경고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 개역개정 성경으로 21절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는 개역개정에서는 경계라고 말하지만 아까 우리가 봤던 우리말 성경에서는 경고라고 말합니다. 단호한 경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빨리 육체의 일을 버리고 성령을 쫓는 삶을 살아가라 이런 의미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육체의 열매만을 맺는 사람은 현재의 삶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미래에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얼마나 이것이 무서운 일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예전에도 말씀을 통해 살펴봤지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간의 개념이죠. 우리가 장차 거하게 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그래서 두 가지 개념을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살아가는 자는 그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경험하고 장차 약속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육체의 열매를 힘써 맺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고 있을 때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우리는 살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언제나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령님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지 못하면 우리 또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의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자유를 빼앗기지 않아야 하며 무엇보다 이 자유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유를 바르게 사용하면 바로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또 섬김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죄와 거짓의 미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무기는 언제나 그렇듯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육체의 열매가 아닌 성령의 열매가 풍성해야 합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명령이며 또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며 그로 인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열매 맺어 그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도 그렇게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참된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구원을 우리의 욕심으로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사랑을 나타내고 섬기는 일에 귀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시고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열매가 아닌 성령의 열매가 우리 하늘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풍성히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